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아브라함을 낳았으나 오벳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여고냐는 스라기엘을 낳고 스라기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돈을 낳고 사돈은 아힘을 낳고 아힘은 요셉을 낳고 헬리웃은 엘리아사를 낳고 엘리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와 친하는 계사가 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여러분 제가 복음서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자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 그래서 성경에서 하는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고 여러분 특히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내용은 물론이고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하신 모든 말씀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비유, 하나님 나라의 비밀 다 이런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특히 이 복음서를 마주할 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갑자기 좀 장기간의 휴가를 갖게 되었지만 오늘 설교에서 이 마태복음 1장의 내용만큼은 좀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러분 특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신 말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 마태복음 1장의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은 족보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들 하는 이야기가요. 초신자분들이 성경을 처음 접하게 될 때 좀 더 읽기 편한 복음서부터 읽으라는 이야기에 이 마태복음을 펼치는데 1장에 뭐가 나와요?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족보가 나오니까 그거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다시 성경을 닫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족보 이야기가 뭔가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고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실은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요 당시 마태복음의 독자였던 유대인들이 볼 때는 마태복음의 기록 대상이었던 유대인들이 볼 때는 너무나 놀라우면서도 또 감동적이기도 하고 또 너무나 흥미롭기도 하면서도 또 누군가에게는 상당히 파격적인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웬만해선 이 구약의 말씀들을 다 꿰고 있었죠. 이스라엘 역사하고 뭐 주요 인물들의 이야기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 그 시작에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와 인물들을 통해서 그들이 꿈꾸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어져 나가면서 결국에 어떻게 완성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해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가 이해되시는데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는 그 시조 문다송 씨 1대손 문익 씨를 시작으로 한 남평 문씨 가문의 33대 손입니다. 문다송 씨는요 태조 왕건 밑에서 무신으로 공직한 인물이었고요. 또한 문씨 가문의 고려시대 대표적인 인물로는 충숙공 문극겸 씨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재밌죠? 여러분 근데 이 문극
문극겸 씨의 딸의 6대손이 누구냐면요. 여러분, 이 6대손이 누구냐면, 놀라지 마시고, 바로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인 거예요. 이성계. 그럼 대단한 가문 아닙니까? 네. 여러분, 또한 저는 이 충성공파의 의양공파에 속하는데요. 여러분, 별거 다 알죠, 제가. 근데 충성공파는 뭐냐면은, 이 문익 씨의 10대손이면서 목화 씨 하나로 온 나라를 구원한 인물이 누구죠? 문익겸 씨의 자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싫어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지만, 저는 이 전 대통령이었던 문재인 씨가 저희와 같은 분파에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문재인 씨 안 좋아하시면 저 미워하지 마십시오. 네. 문재인 씨도 충성공파고요. 저희도 충성공파입니다. 여러분, 하나를 더 보태면요. 원래는 저희 큰아버지가 종갓집이었는데 저희 큰아버지가 아들이 없으세요. 그래서 둘째였던 저희 아버지가 종갓집을 이어받으셨어요. 근데 저희 형님도 아들이 없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왜 여름이가 여러분, 우리 여름이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아시겠죠? 네, 농담인데요. 여러분, 이와 아주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실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소개하며 시작하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유대인들이 그토록 존경하시고 존경하고 위대한 인물로 여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수룹바벨, 이런 위대한 인물들의 자손으로 오셨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나라를 쭉 이렇게 족보를 쭉 훑으면서 마지막으로 참된 이스라엘의 장손인, 그렇죠? Firstborn, 첫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족보를 보면서 그들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됐고 또 어떻게 흘러가고 이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완성되고 있는가, 그것을 이제 떠올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족보가 당연히 너무나 큰 놀라움과 또 감동과 또 누군가에게는 충격이 됐을 법한 그런 이야기인 건데요. 여러분, 그래서 이 족보가 어떻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우선 마태복음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요. 그렇죠? 계보가 족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인 거예요. 왜 여기서 아브라함과 다윗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왜 이 두 사람을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언약적인 측면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측면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시조였어요. 그렇죠? 시조였고요. 또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왕을 이야기한다면 넘버원 왕을 이야기한다면 그게 바로 다윗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만 주셨던 특별한 언약이 있는데요. 그 언약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게요. 창세기 22장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계신, 그쵸? 커버넌트를 맺고 계신 그런 장면인데,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씨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 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3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3번은 강조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야기는 씨가 실은 단수입니다. 영어로 하면 S-E-E-D죠. seeds라고 하지 않고 seed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단 한 명의 자손인 예수님으로 이루어질 일들,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 하를 보면은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무엘 하 7장 말씀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도 씨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도 이제 단수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자손, 이게 이 창세기와 사무엘에서 얘기한 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여기 seed라고 번역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씨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언약의 성취로서 이 씨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이 씨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창세기 말씀처럼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나님 나라가 크게 번성하게 되고 또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또 그의 나라와 그 왕위가 견고하게 될 것이다. 사무엘 말씀에 따르면 그 왕위와 견고가 그 나라와 왕위가 견고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무엘 하에서 그 나라와 그 왕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죠? 주권이라고 했어요. 주권. 근데 여기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와 왕위, 주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될 것이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리고 그 후로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 낳고, 이러면서 계속 낳고 계속 하잖아요. 그렇죠? 낳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다 대표하는 그런 인물들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다 장손이었던 것은, 장자였던 것은 아니었어요. 실은 여기 나오는 인물들이요, 다 장자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부분들을 다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야곱도 차남이었고요. 또한 유다는요, 넷째 아들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로서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읽을 때 그들의 머릿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 떠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어지고 있는 거. 그런 마태의 관점을 좀 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보면 특이하게도 야곱은 누굴 낳았다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냥 유다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유다가 아니고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12지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마지막 절을 가면 좀 특이한 설명이 있습니다. 보면 뭐라고 하죠?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여러분, 제가 생각해보니까 광고를 또 중요한 광고를 하나 빠뜨렸는데, 우리 한국 갔던 우리 황정민 사모님과 우리 자녀분들, 돌아오셨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잘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설교 중간에 죄송합니다. 제가 현근이 들어오면서 보면서 깨달았네요. 우리 현근이도 한국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우리 웰컴백. 우리 잘 왔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절 가니까 좀 이렇게 특이한 좀 설명이 있습니다. 보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4대씩 셋으로 나눠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3번 이야기하는 거 강조하는 거라고 했죠? 그런데 14대를 강조하고 있어요. 마태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실은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마태가 게마트리아라는 용법을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게마트리아라는 것은 뭐냐면요, 당시 고대 사람들이
종종 사용했던 어떤 하나의 그 문법적인 방법, 어떤 그런 리터러리 어떤 방법인데, 이 알파벳 하나하나의 숫자를 대입해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히브리어에서 첫 번째 히브리어 문자인 알레프라는 글자에는, 이 알파벳에는 숫자 1을 대입하고, 또 네 번째 문자인 달레트에는 숫자값 4를, 그리고 여섯 번째 문자인 바브에는 숫자값 6을 대입하고, 이런 식으로 A부터 Z까지 1, 2, 3, 4, 5, 6, 7, 8 이렇게 대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달레트와 바브가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에서 달레트와 바브가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달레트, 바브, 달레트 하면 이게 뭐냐면은 영어로 하면, 영어 알파벳으로 하면 DWD가 돼요. 여러분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DWD. DW 하면 히브리 말로는 다윗 이런 말이 됩니다. 발음이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뭐죠? 다윗 되는 거예요. 다윗. 그런데 이 달레트, 바브, 달레트를 이 게마트리아로 보면 어떤 숫자가 되냐면 4, 6, 4 이렇게 돼서 세 개를 다 합치면 1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는 다윗의 숫자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나 지금 유대인들도 아마 다 알고, 이거는 그냥 커먼 널리지였어요. 다 아는 상식이었어요. 14는 다윗의 숫자야. 14라고 얘기하면 다윗의 숫자.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14를 3번 이야기해요? 왜 다윗 왕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왜 다윗 왕을 강조하죠? 바로 예수님이 다윗 왕으로 오셨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윗 왕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었죠. 왜냐하면 구약의 역사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그래도 이 땅에서 가장 근접하게 성취했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남북을 통일하고요, 이스라엘 가장 부강하고 가장 영향력 있게 만들어서 또 국가의 국민들이나 이웃 나라들이 그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복을 받는, 그렇죠? 그런 나라를 이루었던 인물이 바로 다윗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나라로 만든 거죠, 다윗 왕이. 그런데 마태가 증언하는 바는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이 그 다윗보다 더 온전한 왕, 궁극적인 왕으로 오셨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을 볼 때 정말 뭔가 센세이셔널한,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마태가요, 이 족보를 보면 다윗 왕을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어요. 숫자를 떠나서도 다윗 왕이 한 3번인가 4번인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막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14라는 숫자로 다윗 왕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1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시조였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스라엘로 예시되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아브라함과 같이 새로운 나라로 시작하실 분이고,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과 같이 온전히 성취하실 분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게다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다윗은 실은 어떤 인물이었냐면요, 다윗은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왕이었어요. 또한 말할 수 없는 순종을 통해서 왕위에 오른, 하나님 나라를 성취했던 그런 인물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바로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그렇죠? 말할 수 없는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 성취해 가시면서 그 왕위에 오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마지막으로 좀 보면요,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깁니다. 저희 아내가 이 얘기하더라고요. 맨날 마지막으로 해놓고 한참 이야기하는데 마지막이라 하지만 조금 깁니다. 근데 지금 이 족보의 내용들을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좀 고개를 갸우뚱할 만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족보가 너무나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두 가지 포인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떤 위대한 인물이 태어났다고 하면 그 족보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등장시킵니까? 오직 그 조상 가운데 위대했던 사람들,
존경스러운 인물들, 그런 사람들만 등장시키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렇죠? 너무나 당연하죠. 근데 예수님의 족보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물론 위대한 인물들, 존경스러운 인물들 나오고 있지만 등장하면 안 되는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누가 등장합니까? 죄송합니다, 여성분들. 여자가 등장하고 있어요. 여자가 등장하고 있고요.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도 등장해요. 심지어는 이방인과 죄인과 악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여성을 무시해서 드린 말씀 아닌 거 아시죠? 당시 관습상 족보에 여성이 등장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한 명도 아니고 4명이나 등장합니다.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 4명이 등장하고 있어요. 게다가 이 여인들 중에 라합이나 룻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라합은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이 여리고성에 살던 기생이었어요. 매춘부였어요. 그렇죠? 여러분, 사라나 리브가와 같은 믿음의 여인들은 언급도 안 해요. 이상하죠? 근데 마태가 이런 여인들을 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족보 전반부에 나오는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이런 사람들이나요? 뒤쪽에 아비후부터 야곱에 이르는 9명의 사람들은 실은 성경에 거의 알려지지도 않은 사람들입니다. 거기다 더해서 르호보암, 아하스, 요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남유다에서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왕들이에요. 우상을 숭배하고 백성을 억압하고 이스라엘 타락시켰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들이 왜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이런 사람들 들어가지 않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족보에는 당연히 포함되어 있더라도 언급 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은 이 족보에 모든 사람이 언급된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마태가 선택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또 더 복잡한 설명이 필요해서 이건 건너뛰는데, 근데 그러니까 일부러 이런 사람들을 넣었다라는 거예요. 마태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을 성태구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태의 전망이다,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전망이다, 프로스펙트다 그러더라고요. 마태는 그의 복음서, 그의 마태복음에서 앞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포함될 것인지,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 이루어질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는 결코 유대인들이나 남성에게만 소유된 나라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선민사상,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왕이나 종교 지도자나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만의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어떤 사람들의 거예요? 여자, 이방인, 죄인, 가난한 자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에게 소유가 되는 나라,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팔복에서 하신 말씀이 다 그런 거죠. 예수님 보여주신 그런 모습들이 다 그런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했죠.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죠. 다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마태는 지금 그가 앞으로 이야기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바로 이런 나라야 하면서 이 마태복음의 전망을 이 족보 안에도 넣어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역사회를 포용하는 다문화 교회가 되자라고 비전을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여러분, 우리들만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들만의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라면 우리 지역사회 주민들, 이 글렌필드 지역의 주민들, 우리 한인들 다 이곳에 마음껏 와서 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여러분,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여러분, 실은 이 족보의 내용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정말 부끄러운 역사를 생각나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있죠? 여러분, 유다는 다말에게서 자녀를 낳았다고 그래요. 이 다말이 누구예요? 다말은 유다의 누구였어요? 며느리였어요. 그렇죠? 단적으로 얘기해서 근친상간으로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6절에 보면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그래요. 우리야의 아내 누구죠? 밧세바예요. 밧세바. 여러분, 이상하죠? 이상하게 여기에만 이름을 안 넣었어요. 그렇죠?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그냥 우리야의 아내라고 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마태가 의도적으로 다윗이 범했던 죄악을 독자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 위대했던 이스라엘 왕 다윗이, 유대인들이 너무나 존경했던 그 다윗이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또 그 부하 우리아를 죽음으로까지 내몬 그런 죄악을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떠오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르호보암은 이스라엘 남북으로 두 공강 내버린 장본인이었어요. 어쩌면 이 르호보암이라는 이름은요, 유대인들이 별로 듣기 싫었던 이름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게다가 마태는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이야기도 해요. 여러분, 11절, 12절에 두 번이나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말씀 읽으면서 보니까요, 되게 의도적이라는 느낌이 더 났어요. 뭔가 자연스럽지 않은데? 왜 똑같은 얘기를 두 번이나 하지? 이런 느낌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나라가 참혹하게 멸망했던 역사를 떠오르게 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떠오르기 싫었겠어요. 우리나라가 망한 이야기. 얼마나 싫었겠어요. 근데 굳이 이런 이야기들을 왜 마태는 여기다 넣었어야 했을까요? 예수님 좋은 이야기만 해서 예수님 딱 소개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할까요? 의도가 뭘까요? 뭔가 TMI 같잖아요. 그렇죠? TMI 같고. 마태의 의도가 뭐죠? 마태의 의도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결코 사람의 능력으로 흘러가는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해서 수많은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며 실패하고 그 나라가 분열되고 그런 뼈아픈 역사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 나라에는 누가 만들어가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취해 가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끄럽고 창피하고 치욕적인 수많은 실패와 죄악들 가운데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역사를 뚫고 나가시며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셔서 그 역사의 최정점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까지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결국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는 그런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어쩌면 이런 부끄러운 역사들, 기억하기 싫은 역사들 있을지도 모르죠.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기만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기만 한다면 그건 교만일 수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 그건 정말 우리가 너무 부족했고 너무나 큰 실수를 했었고 잘못도 많이 했고, 여러분, 이런 기억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분열하고 싸우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그러면서 사람들 떠나가고 교회가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너무나 절망하고 가슴이 아프고 후회되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볼 면목이 없고 너무나 죄송하고, 여러분, 이런 기억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수많은 잘못과 실수와 불신한 가운데도 우리의 연약함과 잘못을 뚫고 우리를 이끄셔서 지금 계속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를 이루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 이 가운데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죠. 네. 여러분, 지금도 솔직히 우리 교회에 어려움들이 조금 있죠? 17년 동안 계셨던 우리 에마 목사님 사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어 공동체 분들이 좀 불안해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걱정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도 계속 쉽지 않은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또 늘 좀 맨파워에 있어서도 우리 주어진 일들에 비해서 늘 일하는 사람이 늘 부족해요. 어떤 교회나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좀 큰 교회면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면 작은 교회대로 늘 사람은 부족해요. 그런데 여러분, 게다가 저도 좀 어떻게 불가피한 이유로 교회를 좀 한동안 쉬게 되었습니다. 좀 휴가를 갖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 리더십 분들에게 너무나 죄송하고, 그렇죠. 제가 지금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어쩌면 앞으로 우리 교회 리더분들, 장로님들 또 이런 분들이 더 많이 바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려움을 뚫고, 우리의 연약함을 뚫고, 우리의 죄악들마저도 뚫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가운데서 반드시 성취되어 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마태복음에서요, 예수님 처음 오실 때까지 역사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역사 이어나가는 거예요. 우리 그 족보를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린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 몇 대인지 모르겠어요. 한 몇 대나 될까요? 우리가 12제자부터 시작해서 낳고 그러면서 우리가 왔고요. 또 여러분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여러분 지금 시기가 교회적으로 쉽지 않고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많이 산적해 있지만 이 가운데 우리 모든 문제들 뚫고 이루어가자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꿈꾸며 믿음 가운데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오늘은 좀 함께 옆에 사람 손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갖고 이렇게 이야기 나눴는데 하나님 이 족보에서 나온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정말 우리 또한 믿음의 조상되어 믿음의 아비들이 되어 영적인 자녀들을 낳아나가며 정말 이 가운데 우리의 모든 문제들, 모든 어려움들, 모든 죄악들 뚫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실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믿으며 신뢰하며 하나님 우리가 함께 동행하며 우리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 하나님 나라로 성취되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그렇게 동행하는 우리 글렌필드 커뮤니티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 우리의 문제들을 뚫고 하나님 나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동행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 함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자녀들을 나아가며 하나님 이어나가며 하나님 이 족보를 이어나가며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 교회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 만들어 가고 계심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여전히 많은 연약함과 어려움과 부족함과 때론 또 죄악들이 있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 정말 이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다시 우리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며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참여하여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 기쁨의 나라 그 자유의 나라 그 놀라운 능력의 나라 우리가 경험해 나가는 우리 모든 글렌필드 커뮤니티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을 지켜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 일꾼들 세워 주옵시고 믿음 가운데 우리가 다 함께 하나 되어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성령 안에서 주님 뜻 안에서 함께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교회의 여러 어려움과 해결해야 할 문제들 가운데도 이 모든 문제들을 뚫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 가운데 영적인 자녀들을 키워나갈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계보를 이어나갈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우리 모든 글렌필드 커뮤니티 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사역과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